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말씀인 6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각 동네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이 자신이 죽인 세례요한이 살아 돌아와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줘서 그러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속으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6절 이하의 헤롯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헤롯 이야기를 통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헤롯 자신이 한 말인 9절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이 헤롯 이야기가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질문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이고, 또한 이 본문 말씀 무엇을 함께 더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기 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본문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각 동네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너무나 바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좀 쉴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좀 쉬려고 좀 한적한 곳, 그리고 벳세다 동네로 갔습니다. 그 벳세다는 갈릴리 동북쪽에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갈릴리 이 서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동북쪽으로 갑니다. 그 벳세다라는 곳은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벳세다까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사라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영접하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환영하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러 갔는데 그곳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에게 수없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귀찮다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환영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병을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병자들 고칠 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날이 벌써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무리들이 이 배가 굉장히 고플 건데, 그래서 이 무리들을 이제는 그냥 이 주변 동네를 보내가지고 각자 먹을 것을 좀 사 먹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배를 정말로 쫄쫄 굶어서 정말 힘들까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무리들이 모인 곳을 빈들이라고 12절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 먹을 곳이 없고 그 주변 도시로 나가야 된다, 동네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신들이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13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쯤 된다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남자만 숫자를 세웠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 세는 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 외에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합하면 그 더블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0,000명이 넘는 숫자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을 50명씩 때를 지어 앉도록 명령했습니다. 왜 50명일까? 제가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50명이라는 게 사실은 당시의 관습이에요, 관습. 왜냐하면 좀 질서를 유지하고 또 숫자를 잘 알아보고 뭐 또 나눠주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한꺼번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줄을 맞춰서 이렇게 있어야지 또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관습으로 그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100명, 50명씩 이렇게 앉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때를 지어 앉도록 명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앉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위에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어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배물리 먹게 했다. 그리고 남은 떡이 12바구니를 남겼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사실은 줍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풍성히 먹이시던 하나님이시다. 오늘 사실은 읽었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시편 78편 말씀에 그 광야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광야의 식탁에 넣고 풍성히 먹이셨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면서 병들을 고친 것은 빈들이라고 12절을 말씀합니다. 이 빈들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황무지, 광야, 사막 그런 말이에요. 사실 지금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벳세다라는 동네 주변 지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늦기 전에 그 주변 동네로 가서 음식들을 좀 사 먹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으로 봐서 그 주변 동네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정말로 한적한 곳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12절 말씀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있었던 곳은 그 빈들, 광야, 사막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2절도 11절과 11절에도 한적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적한 곳, 빈들, 광야, 사막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강조하는 데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종된 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지나야 되는 길들이 광야길이었어요. 사막길이었습니다. 사막길에 뭐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것도 풍성하게 먹여주셨다. 오늘 시편 78편 말씀이 그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또 반복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출애굽기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던 하나님으로 당신의 백성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이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떡을 주시는 것은 떡을 떼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서 그들에게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을 떼는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이스라엘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예수님 바로
그 광야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고 약속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 기적을 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니라 하더라.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모세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말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모세 이후로 일어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이런 사람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데서 특징적인 것이 누가 나와 같은 선지자인가? 사람인가? 사실은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이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말이 이 나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먼저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전달하는 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8절에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는 것이 자신의 자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그 선지자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모세가 이야기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중보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하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한 배경이 신명기 18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던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정말 가까이 간 것도 아니에요. 좀 멀리서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막 강력한 불과 막 천둥 소리, 구름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 광경에 압도돼서 사람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폐쇄 공포증 이런 거 알잖아요. 막 폐쇄된 공간 안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막 죽을 것 같은 막 정말 그런 느낌 나는 거. 아마 이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런 느낌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막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신들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누군가 자신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중재할 누구를 좀 세워주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세와 같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선지자, 중재자를 보내주겠다 약속한 것이 바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은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중보자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이 바로 나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모세와 같이 그리고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인간 선지자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자인데, 그리고 그 사람은 모세와 같은 그런 인간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메시아이심과 동시에 구약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시던 하나님이심을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신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히브리서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그 신학교에 그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기도실에 아주 큰 페인팅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어요. 유화로 그린 큰 그림인데 그림 위에 글자가 쓰여 있는 게 그것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자.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려움 없이, 죽음의 공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중보자를 통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만나, 즉 만나라는 것은 떡이라고 빵이죠. 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음식입니다. 먹을 음식,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서 주는 그 만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하고 죽지 않는다. 어떻게 예수님 먹습니까? 예수님인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생합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를 풍성히 먹여주시는 메시아시다라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축사하다라는 헬라 단어는요, 찬양, 축복, 그리고 감사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용법을 쭉쭉 찾아보면은 감사하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누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성경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먼저 예수님께서 그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나타났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부활한 줄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낭망이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각자 돌아가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이 예수님 알아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같이 걸어가다가 음식점에서 같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축사했다, 기도했다,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잤을 때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이게 바로 감사기도 했다.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식사 전에 꼭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잖아요. 아마 여기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풍성히 먹이시는 분이다라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고픔 가운데 앉아있는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가질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어로는 그 메시아닉 뱅퀴시라고 합니다. 메시아의 만찬, 연회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14절과 15절에 안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뭔가 하면은 사실은 비스듬히 눕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비스듬히. 근데 오른쪽으로 누웠는가 왼쪽으로 누웠는가? 유대인들 당시 관습으로는 왼쪽으로 누웠습니다. 위가 왼쪽으로 됐죠. 맞죠? 우리 잘 아시니까. 예, 왼쪽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왼쪽으로 누웠을 겁니다. 이 비스듬히 눕다는 말이에요. 여기 앉다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비스듬히 눕다는 말이에요. 이 비스듬히 눕는 자세는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큰 만찬을 할 때에 흔히 취하던 자세였어요. 우리가 TV에서 한 번씩 보면은 그 중동집만 보면은 큰 양탄자 위에 음식을 쫙 펴놓고 사람들 그 옆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스듬히 누워있다는 말은 큰 연회, 만찬을 베푼다는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거기가 광야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6장이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곳에 푸른 잔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황량한 땅만 있고 돌만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 위에 비스듬히 눕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만찬을 베푸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황량한 들판에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재림 때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혹은 그 메시아닉 뱅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 너에게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이런 뱅퀴, 메시아닉 뱅퀴 그 큰 연회를 너에게 베풀 것이고 너희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25장 6절 이렇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이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그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 부활시켜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메시아닉 뱅퀴시 마지막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와 죄의 용서와 구원의 완성을 무한한 기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가지는 기쁨이란 우리가 장차 가서 천국에서 가져질 완전한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고난과 고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기쁨도 허락해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너희가 누릴 그 기쁨, 그 연회, 참석해서 누릴 기쁨을 너희가 지금 좀 맛보고 그것을 다 견뎌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것은 이제 곧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풍성히 먹이신 하나님이시고 종말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라면 그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풍성하게 먹이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남았더라라고 함으로써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을 풍성함으로 먹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함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들이 만족함이 없고 허기지며 이렇게 살아가는가? 미국 정신과 의사 로즈 굴드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정서에 반응하는 유령 위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몸을 움직이고 에너지를 만들게 하기 위한 생리적 위장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움직이고 에너지를 발생하게 만드는 정서적 위장도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따르면 기분이 좋지 않거나 외로울 때, 후회스러운 기억이 떠오를 때 배가 고프고, 반대로 누군가와 친밀한 감정을 느끼거나 그 믿음이 아주 생겼을 때 그 공복감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은 정서적 만족감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정서적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무엇을 입에 넣고 허기를 채우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어도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지현 공국의대 정신과 교수가 쓴 그 술꾼 독신녀가 김밥 라면 유혹을 못 견디는 이유라는 제목 하려면 오래전에 나왔는데 몇 년 전에 나와서 제가 그 스크랩을 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분도 이 굴드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배가 술을 마셔도 배가 고프고 밤에 라면을 먹으면 살이 찌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이 먹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정서적 허기짐 때문에 그래서 먹게 되고 자꾸 그런 악순환에 계속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많은 사람과 관계는 맺지만은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친구를 만들지 못하고 서로 적당히 쿨한 거리만을 유지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정서적인 배고픔은 더하다라고 하지연 공국의대 정신과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지만은 왜 우리는 영적인 또한 정서적인 부족한 가운데 허덕이고 살아갑니까? 왜 영적인 확신이 없고 삶의 만족감이 없습니까? 정신적, 영적 허기짐 때문입니다. 내가 주를 믿고 따라갈 때에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주의 말씀을 따라 먼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는 결정이에요. 그것대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만 계속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 주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나에게 이것을 좀 주십시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영적 허기짐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영적 허기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치밀한 깊은 관계 속에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자면요, 사실은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책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내가 살기로 참 기도하며 결정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배부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찾아보고 또 그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독들을 사실은 이겨낼 수가 있죠. 허기짐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는 주님으로부터 그 힘을 계속적으로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굶고 있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지금 그 빈들에 앉아서 굶고 있는 그 백성을 보고 제자들에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은 명령형인데 여기에 너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조점이 뭔가 하면 너희가 합니다. 여기 헬라 전체 문장을 봐도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줍니까? 자신들은 제한된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작해야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남자만 5,000명쯤 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대답이 바로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이것밖에 없는데요. 더 하려면은 다 먹이려면 무슨 사와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한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히라라고 명령하신 그 다음에 떡과 물고기 들고 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신 후 떼어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게 하시니라고 하는데 이 주어 떡을 떼어 주다는 말 동사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떡을 떼어 주다는 것은 헬라어로 그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전에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떡을 떼고 준 것이 아니라 떡을 떼서 제자들을 나눠주고 제자들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돌아올 때 그 떡에서 다시 떼서 제자들을 줬다는 말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을까?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시제를 보면 떡을 떼어 주오라는 그 헬라 시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빵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떡을 떼어서 줬다는 거예요. 빵을 떼어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계속적으로 떼어서 줬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것을 들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오면 또 계속적으로 떼서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담을 정도로 아주 많이 남았다. 풍성히 먹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동안 그들에게 직접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볼 때 무능하며 무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무능이 권능이 되고 무력함은 강력함이 된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고 너희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무능이 권능이 되고 무력함이 강력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떡을 떼어서 제자들을 주고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와서 그 뗀 떡을 받아서 나가서 나누어 준 것 같이 계속적으로 주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실 때 정기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8절에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습관을 쫓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고 우리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 사울과 다윗은 다 광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라는 것이 삶의 결핍, 부족함, 황량함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막 잡아서 죽이려고 그 광야에 있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에 있었는데 그 목적은 추구하는 바는 달랐다라고 유진 피더스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광야에 있었다. 사울은 오로지 다윗을 잡을 생각에 다윗을 쫓아 달려갔고 살인만을 생각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기도를 하며 경이로움에 눈을 크게 뜨고 그 영광을 받아들이며 한결같은 사랑과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준비했다.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란 살과 같이 같은 황량한 광야에 거했지만은 황량한 환경만을 끊임없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원수만을 끊임없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끊임없이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광야에서 풍성히 먹이신 하나님이시고 종말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십니다.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무능과 무력함을 바라보지 말고 무능이 권능이 되고 무력함을 강력함으로 만들어 주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과 친밀한 속에 거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한 자원은 예수님 앞에 안에 이미 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